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많이들 보고 싶죠?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어땠나요? 날씨가 화창했죠? 햇빛이 쨍쨍 찌면서 얼마나 그 날씨가 화창한지 몰랐어요. 기온도 78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고 또 내일은 8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밖에 뛰어나가서 뛰고 싶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참 집에만 있으면서 파티오에 나가서 햇빛만 좀 쐬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햇빛 쫙 비춰지는 햇빛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이 땅에 비춰지면 정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또 그저께 뉴스 소식들을 보니까 뉴욕도 이제 많이 숫자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소식이 들리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훨씬 더 이제 가능성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이게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더 빨리 이 모든 우리의 삶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복귀시키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정말 따사로운 햇빛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광선을 비추시면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 속히 모든 것을 back to normal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속히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수천 년 전에 말씀이지만 여전히 그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신앙의 그 뿌리가 됩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정말 이미 시대가 너무너무도 변했지만 이 십계명은 여전히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조상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의 밑줄 한번 쫙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에 줄을 쫙 그어보시죠. 성경책이 있으시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 이 본문을 읽는 중에 사실은 이 구절이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구절을 읽는데 쭉 빨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설교잖아요.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1세대가 아니라 1세대의 그 후손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죠. 그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1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줬죠. 그런데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주시고 돌판에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돌판에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1세대들에게 이미 들려준 것인데 그런데 오늘 십계명 말씀을 다시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말씀. 저도 그래서 굉장히 참 많이 은혜가 됐는데 이 말씀은 조상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는 언약이고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그 1세대에게 했던 말이지만 오늘 다음 세대에게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들에게 새롭게 또 언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난 우리가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에게 약속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그건 과거인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성경 좀 읽었는데 근데 지금은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냥 전혀 흥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생활 흥미가 없는 거죠. 왜냐?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조상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과거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목회자 스스로 듣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에게는 은혜가 다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우리 그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미국 목회자들랑 달라요. 한국 목회 교회가 저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목회자들은 굉장히 well educated 정말 hard training을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그래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울 정도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막 100독, 200독, 300독 막 셀 수 없을 만큼이에요. 몇 독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을 읽고 그걸로 시험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읽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이 읽고 저는 성경책을 진짜 옛날에 저희 아내가 기억하듯이 성경을 딱 펴요. 펴고 어디든 펴요 그냥. 아무 데나 성경책을 확 펼쳐요. 그리고 어느 구절을 읽어줘요. 그러면 그게 몇 장 몇 절이다까지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그만큼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 성경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온다. 뭐 읽기만 해도 어디 구절 어디다라는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던져줘도 이게 몇 장이지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준비할 때, 신학교를 준비할 때 그런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은 어느 지점이다라는 짐작은 하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작업을 계속 개인적으로 목회자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그 목회자에게 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왕년의 말씀 좀 내가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읽지 않고, 지금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 딱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이전 세대들, 너희 조상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조상들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그 조상들은 중간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죽잖아요. 그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은혜가 많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에게 이것이 언약이고 복된 소식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된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요즘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큐티 노트에 말씀 묵상을 적어보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써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축복이 있고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죠. 성경책을 읽고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지금 듣지 않는 사람들, 내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과거에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금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류가 없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은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듣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여러분 또 수요일도 듣고 또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그 영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과 또 매일매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걸 영어 공부하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2시간씩 3시간씩 공부한 사람과 매일 하지 않고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씩 몰아치기 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본 사람 아시잖아요. 꾸준히 한 사람들 매일매일 한 문장씩 또 외우고 또 발음해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느 시점에 되면 영어가 툭 튀어나와요. 1년 뒤, 2년 뒤가 되잖아요. 말씀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꾸준히 연습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옵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How are you?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How are you도 굉장히 쉬운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말 한마디도 계속 혼자서 연습을, 프랙티스를 해본 사람이 매일매일 또 써보고 또 써보고 해본 사람이 나중에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쓰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쓰지 않으면 한국말만 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은 문제가 뭐예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죠. 왜냐? 영어는 집에서 더 안 쓰게 되니까 여러분 영어도 안 늘죠. 그리고 한국말은 집에서 늘 쓰는 것만 쓰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언어 공부처럼 매일매일 또 연습하고 말하지 않으면 영어가 이렇게 늘지 않고 쉽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말씀을 꾸준히 듣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내공이 계속 쌓여가요. 영적인 내공이 쌓여갑니다. 결국은 어느 임계점에 이르잖아요. 영어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듯이 그 영적인 능력이 툭 튀어나와요. 특히 위기 때, 어려운 때에. 위기 때에 결국은 말씀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게 튀어나오죠. 제가 교회 지난 5년간 우리 비엔두 교회, 이전엔 그리니스 교회였지만 5년간 경험해보면 알아요. 별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목회 기간 동안 역시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위기 때의 영적인 것이 튀어나옵니다. 아주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내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게을리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 때에 그 임계점 때 결국은 다 휩쓸려요. 그냥 바람에 겨에 날리듯이 휩쓸려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과거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느냐,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고 약속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엔드 교인 모든 분들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라는 거예요. 그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이에서 중개를 한 사람이 모세였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의 밑줄 한번 쫙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줄에 쭉 한번 줄 좀 그어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준 건 너무 감사하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것도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역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한 것 자체도, 그렇게 순종한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고마운 것입니다. 모세에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것도, 또 모세가 그 역할에 충실하게 순종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분 메신저를 통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죠.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지만 성경책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그 중간에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중간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또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해줄 말씀이 없어요. 메신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였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인데 그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제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 티베트 지역에는 한국 선교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가봤더니 제가 유일한 한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워낙 오지라서 미국 선교사들과 그리고 유럽 선교사들이죠. 독일 출신들, 영국 출신들이 많았었어요. 그만큼 오지다 보니까 거의 외국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한 3개월 정도 지켜보니까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선교사들과 독일, 영국계, 즉 서양 선교사들이 젊었어요. 다들 20대 초반, 많으면 30대 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젊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밭을 잘 갈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카페나 그 영어 교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밭이 갈궈져 있더라고요. 카페는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그 커피숍을 하니까 어때요? 서양인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동양인, 아시아인들이 중국 학생들, 티베트 학생들과 한족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매 저녁마다 이 아이들이 커피숍에서 저렴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사 먹고 대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연습하고 이러는데 교제를 많이 하죠. 얘기 나누면서. 굉장히 서양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영어 교실이라는 게 있었죠. 영어 교실을 여니까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러 오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계가 굉장히 많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늦게 왔죠. 늦게 도착해서 거기에 조인했는데 아시아 선교사로는 제가 유일하죠. 갔더니 이제 서양 선교사들하고 제가 함께 갔던 또 미국 친구들이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게 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커피숍도 저도 봉사하고 월요일, 금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데이빗이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가서 커피숍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몇 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커피도 팔고 그러면서 대화도 나눠주고 막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가만히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보니까 밭은 잘 갈고 관계는 많이 맺어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 눈에 보였던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저 이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10년이 훨씬 넘었죠. 밭을 갈았는데 제가 갔던 그 시닝이라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한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서양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곳곳에 여러 대학교들에.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저랑 그 커피숍에서 교제하고 했던 그 중국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그 친구들을 제가 어느 친구가 있길래 그 친구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물었어요. 너 예수를 믿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뜻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을 수 있겠냐를 받겠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그 기숙사에서 화장실에 물을 퍼놓고 세수대에다가 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친구와 통해서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맺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이 막 서양 선교사들에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미국 친구들 통해서 하나씩 번져 나가는데 막 서양 선교사들이 독일 친구도 그렇고 영국 친구도 그렇고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난 거냐? 사실이냐? 이거 진실된 거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보니까 때가 됐더라.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나눴을 뿐이다. 근데 선뜻 받아들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 질문을 이제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서양 선교사들의 문제는 동양 사람들의, 이 아시아 사람들의 그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래라고 하는 묻는 작업 있잖아요. 너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니? 라고 하는 그 묻는 질문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자신들이 관계해왔던 그 중국 그 학생들이 떠날지도 모른다. 즉 무례함을 느끼고 또 그런 식으로 복음을 나누면 이 친구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소위 말해 프라이버시를 넘어서 공격해왔다라는 생각을 서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오랫동안 맺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중국 친구들에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서양 선교사들이 해왔던 걸 잘 몰랐으니까 제가 보니까 때가 됐고 관계도 형성됐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줬어요. 그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서양 선교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각자 교제하고 있던 친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나눈 거예요. 근데 막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곳곳에서 자기 중국 친구가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막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데이빗 역할이 크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소문이 퍼져 나간 거예요. 저는 뭐 어깨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요. 교만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늘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역할을 했죠. 성경 자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을 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도 많이 만나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뭐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친구도 있고 또 친구를 넘어서 주변에 여러분 친인척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당장 전화를 해서 복음을 꼭 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제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나가, 가까운데 하나님 좀 믿어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그런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십계명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비엔드 교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이 십계명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그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복된 소식이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또 하나님 매 주일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늘 먹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하나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꿔주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우리 비엔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스크린 앞에서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하는 것처럼 비록 서로가 들리진 않지만 정말 영적으로 교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뉴욕에도 이 바이러스 케이스들이 점점 줄고 있고 그래프를 그 뉴스에서 보니까 더 빨리 툭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만 스테이홈 하면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좀 더 이렇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케이스가 떨어지고 죽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고 모든 상황이 빨리 줄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이 미국 땅에 특히 뉴욕과 이 LA와 여러분 이 지역에서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좀 더 빨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조금씩 들립니다. 하나님, 그 confirmed 케이스들이 줄고 있고 이제 그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에 그 탑을 찍고 이제 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국의 교회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와 또 아버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뉴욕 땅에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 그 땅의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LA도 캘리포니아도 그리고 전 미국에 하나님 정말 이 바이러스가 멈추어서 모든 삶이 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미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질병과 이 아버지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 우리가 혹시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스테이 앳홈 하는 게 길어지고 있죠. 또 우리가 5월 중순 또 6월까지도 교회당에 복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집에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머무는 동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벌써 2달, 석 달씩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스테이 앳홈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집에서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막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막 싸운대요. 막 짜증도 나고 막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을 부부가 더 화목해지고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가족이 united 되잖아요. 그죠? 지금 온 가족이 우리 패밀리가 하나가 되고 늘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붙어 있고 온 가족이 정말 유나이티드 되어서 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서로 끈끈한 그런 믿음의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이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엘리멘터리, 미들스쿨 할 것 없이 다 지금 어떻습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방향을 지금 잡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어진 과제들 또 홈워크나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집에 머무는 동안 건강해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많은 생각을 하여서 더 큰 비전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큰 비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또 더 깊이 큰 어떤 비전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stay at home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소식을 들어보면 집에서 싸우고 또 부부싸움도 많고 또 부모와 자식들 간에 더 많이 싸우고 하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 비엔두 가정들이 이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유나이티드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비엔두 교인들은 가정이 함께 모여있을 때 부부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온 가족이 정말 strongly united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생부터 초등학생들까지 또 나이 든 자녀부터 하나님 어린 자녀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각자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 일만 할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책을 읽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동안 정말 게을리했던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깊은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큰 비전 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미래에 무엇으로 봉사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비엔두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정말 다인이부터 시작해서 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은혜로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큰 비전을 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